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곧 하나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대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정도니까 대강당 아마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하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뭐 유치원 발표 같은 거를 거기서 하려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죠?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이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뭐 볼쇼이 발레단인가 그런 데 뭐 관련돼서 한 곳을 이제 공연을 하겠다라고 잡아놨다고 합니다. 그 공연이 한 2주도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전에 미리 계약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공연명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러시아 볼쇼이의 그 상당수가 참여했던 모양이 그 공연이었던 모양인데 그 숫자가 팍 줄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레퍼토리도 바뀌고 축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그 공연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공연했던 계획과 그 부분에 맞춰서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달라져서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유지하지 않을 때는 그 공연은 자연스럽게 취소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최 쪽에서는 아무래도 손해가 막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분쟁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러시아 그 세종문화회관 정도 된다라면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대중가요 가수도 그곳에서 공연한 사람이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뭐 국민 가수도 그냥 요새는 국민 가수도 되게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냥 국민 가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좀 아주 이름 있는 그 가수. 그냥 정말 누구나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은 정말 대표적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경륜이 있는 사람이야만 겨우 설까 말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가수가 세종문화회관에 들어갈 사람들은 뭐 자격이 있느냐 그걸 하겠지만 만일 그 지역에 살 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세종문화회관 같은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작은 소극장이라 할지라도 가수가 서겠다 하면 어떡하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씩 선물을 할 때 어느 사람한테 선물을 할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는데 포장이 너무 이쁘게 돼 있어요. 근데 뜯고 보니까 연필 한 자루인 경우 예를 들자면 포장지를 그럼 간만 따져보게 되면 몇만 원 될 것 같은데 연필 한 자루 들어있으면 좀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보통 약간 일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싸구려 포장지 같은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명품백이 담겨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겉의 포장은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한국교회나 목회자나 또 성도들은 가끔 착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하는데 그 우리 교회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이미 잃은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저희 제목이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드러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바울의 초점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아마도 많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만 나타난다고 하면 야, 좋아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에게만 내놓으려고 또 상담한 사람들도 그러려고 준비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야, 바울 같은 대사도라면 그분에게 기도를 받는다면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을 거야. 또 나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그릇은 누구죠? 바로 바울과 동역하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질그릇은 뭐죠?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최근에 한번 화원을 가봤었는데 그 큰 화원에 가게 되면 묘종이라든지 어떤 그 이쁜 꽃 같은 경우를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이 꽃을 갖고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합니까? 좀 지나가지고 분갈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보관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초점이 누구에게 그 화분의 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자신이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높이는 것 같지만 자기가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항상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빛이 나는 이유는 무엇? 바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평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내가 안수기도했을 때 누군가를 낫게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생각 해보죠. 어떤 때 결혼식이 있어서 축의금을 받는다고 쳐봅시다. 또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막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봉투 하나 찔러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봉투 재벌이 준다고 해서 그 봉투 그 가치가 그렇게 다를까요? 그 봉투가 뭐 몇백만 원짜리를 봉투를 주시는 분 본 적 있습니까? 그냥 편지 봉투예요. 조금 남은 회사 봉투, 약간 번지르한 코팅된 봉투. 값어치 따져봤자 1,000원에서 아니면 몇십 원 차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에게 주는 거하고 막 재벌이 이렇게 어느 총수가 누군가에게 질러주는 돈은 똑같은 봉투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은 벌써 다르게 느낄 겁니다. 왜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그들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가치가 있어서 아니라 내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파손되어졌던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데 길이 재촉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고 내가 남을 위로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은 얘기합니다. 이 능력이 어느 정도? 심히 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낮아질 줄 압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과 성도들과 이 교회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한 방을 딱 때렸는데 바로 넘어지는 사람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코피 흘리면서 막 울면서 도망가는 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일 겁나는 아이가 뭡니까? 맞았는데도 또 일어나고 덤비는 애입니다. 또 때려. 도망가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탁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너 이제 더 이상 나 대들지 마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와요. 와가지고 또 앵깁니다. 또 때려요. 또 옵니다. 골목에만 어디만 지나가면 갑자기 나타나서 야, 또 한 방 붙자. 또 한 방 붙자. 그런 사람은 아주 지겹죠. 마치 좀비처럼 다가오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했었을 때 바울이 그냥 약간의 괴로운 일들과 고민되는 일들 정도를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돌팔매질을 당했었습니다.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독사가 손에 엉기기도 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감옥이 지금처럼 인권 중시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곳 속에서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가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바로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자신도 지고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고 명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입니다. 만약 거기서 그친다면 어떡할까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나 또는 세계 곳에서 혁명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존경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됐죠?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사실 무의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마저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울에게만 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또 세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담이라든가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졌습니다. 그런 것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세계가 달라져서 세상이 달라져서 참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막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일들조차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멘탈이 아주 무너지고 우리가 많이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심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외면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세상적으로는 가치 없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질그를 깎고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께서 세상으로는 보잘것없었던 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마저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마저도 극복하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예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자인데 죽음에 넘겨집니다. 죽음에 넘겨지지만 우리가 그 죽음마저도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생명을 안고 가는 사람은 이제 세상과는 다른 태도로 또 주변 공동체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누구에게서요? 너희 안에서랍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바울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비록 죽음과 핍박과 어려움마저도 그것을 감내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돌보는 이들에게서 비록 내가 겪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 지도자는 자기가 높아지고 힘을 발휘할 때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도자는 어떠합니까?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고 자기가 그로 인해서 어떤 때는 하대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마저도 감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저는 지도자가 아닌데요. 교회 리더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 수 없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어떤 때는 초신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좀 늦게 믿었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내가 그를 돕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비록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만큼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린 죽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그 우겨짐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그것을 알기에 그 확신을 가지고 내 주변 이들을 위해서
희생마저도 감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내 주변도 어떻게 합니까? 내 그 지체들도 그들도 같은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부부들이 깨어지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이기적인 마음 때문 아닙니까? 내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그런 데를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짐은 자기가 지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짐을 서로 지라고 하면서 자기 짐을 자기가 지라고 해요. 짐을 서로 지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의 짐은 져주지 않으면서 내 짐만 남한테 맡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어떠합니까? 내 짐을 내가 집니다. 상대방이 져주지 않더라도. 또 그리고 남의 짐을, 어려운 짐을 져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또는 섬기다 보면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억울해요. 난 저 집사님을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분들은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딱 제가 주변을 돌아보면 이미 그분의 짐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만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희생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나의 짐을, 나의 문제를 여러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앞서서 자신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을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다시 살리사입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내가 남의 짐을 실제로 더 많이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짐을 많이 다른 사람이 안 져주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져주시고 근원적으로 나의 구원과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예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했었을 때 누가 중보 기도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원적으로 중보 기도해 준 사람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에게 뭡니까? 확실하죠.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를 위해서 문제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하죠.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기도해 줄게 해놓고 까먹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시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고 저도 되도록 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가끔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민망할 때가 어떤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하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는 덜 기도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가책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께서 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5절에 보면 이든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짐을 서로 지고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다독이고 위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초점이 우리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상담이나 심리가 조금 한계성을 가지기 쉬운 게 아닌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단순히 상담하고 자기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초점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겨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그릇인데 주 하나님의 보배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할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평가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습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마치 그 영광,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욱더 빛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병이 있는데 거기다 계속 지저분한 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저분해져서 그것이 쪄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텀블러 하나 갖고 다니고 쓰고 있는데 커피 한 번 마시고서는 대충 물에 헹구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몇 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커피 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커피에 그런 것들이 묻어가지고 잘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세제를 넣고 솔로 박박 문질러 한참 문질러야 그것이 떨어집니다. 지금 내 안에 뭐가 담겼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실 때 진정 우리는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속 더러운 것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속에 어쩌면 물때 끼듯이 점점 우리를 악화시키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 문제 해결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입니까?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을 해결됐다고 해서 다음날 것이 꼭 다 그 일사천리로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축복과 생명과 영생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이 잘 풀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심을 통해서 비록 세상이 어지럽고 전쟁의 위기가 있고 물가가 오르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돕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